부끄럽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 위에 전파하라.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사회적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알리려고 하면 조금 저녁 시간에 집이 있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지사항을 알린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드리면 하루에 저녁이 되면 예단교회 목사가 교육관 십자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전곡동 동네 사람들, 예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단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를 잠정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대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울지라도 이해하시고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 방역하고 대처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서 많이 관심과 사랑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이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던 모든 사실들의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다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세상 근심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각하는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을,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중심과 혼이 영순위로 1순위로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확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가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참새구이 파나요? 참새구이? 포장마차에 가면 참새구이라고 예전에 팔았던 것 같은데 요즘 다른 잡새가 들어가가지고 참새구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예전에 들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 살 때 아주 하찮은 돈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돈을 줘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거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꼭 파는 사람, 판매자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끌어와서 예담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는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는데 이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올라와서 며칠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좀 이 얘기 좀 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수신지가 어딘지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장학금 주지 마시고 주실 때는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너희들이 받은 10배로 다른 친구들에게 좀 베풀어라. 이 얘기는 꼭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받으면 몰라요. 내가 잘해서 받았다. 그냥 홀라당 까먹어요. 그렇게 받을 때 아이들에게 좀 새겨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항상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마음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연예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이 집중하죠. BY라고 있습니다. BY. 그는 힙합합니다. 랩합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하니까요. 또 이게 지금 그냥 랩은 빠른 속도로 노래처럼 하는 걸 그냥 읊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가 요 근래에 이제 앨범을 또 이제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오늘 이상형 원사님이 제 목양실을 열었을 때 퉁착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BY 노래. 제목 그 노래 가운데 타이틀은 네오 크리스천입니다. 신기독인. 연예인이고 가수인데 이분은 지저스 스웨그입니다. 복음적인 가사들을 쫙 씁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 듣고 따라합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회에서 문제아이였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할까? 힙합, 이거다. 이런 것만 맨날 들어요. 얘네들 도와줄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 당시에는 청년이 아니라 애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구나.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근데 오늘날 BY 청년이 한 토막 인터뷰할 때, 세상 언론과 인터뷰할 때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주님께 열애 하나 꼭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 11조가 1억이에요. 1억 11조 하기 힘들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매되는 노래가 뭐냐? 레오 크리스천 플로우라는 3번 곡이 있는데요. 제목이 시작이 뭐냐?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예수께서 입 다물라고 하신 적 없다. 세상과 싸워 이겨노라 한 그의 알을 얻게 정갈과 뱀의 머리를 밟는 내 레드 카펫. 복음적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귀가 들어오면 이거 복음에서 이제 깜짝하고 놀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에 우와 반응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설프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진짜냐, 찐이냐, 정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물들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라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속은 썩은 데가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너는 아니지.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독인은 신앙적 관점에서, 비기독인은 음악적 관점에서 이번 앨범의 완성도가 높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기독교 색채를 과감하게 표출했다는 점에 기독인 팬들을 호응합니다. 다 숨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깁니다. 왜냐? 어려움 당하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대놓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더 얘기하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천종호 판사님 들어보셨어요? 천종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라, 청소년 친구입니다. 문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얘기해라. 법정에서 문제, 사고 친 아이 보고 얘기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안 하면 판사님이 이 형벌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판사님이 너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해라. 호통 판사님입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럼 애가 서가지고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부모님한테도 시킵니다.
부모님은요, 내 아이가 이제 판사님을 통해 형벌이 탁 청해지는데 판사님이 시키는데 안 해요. 못 합니다. 부모님이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판사님이 시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얘기 시킵니다. 이 가정은 문제가 생겼더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가정인데 법정에 서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애가 울어요. 펑웁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청소년 친구들 대상으로 8년 동안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뒀는데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나만큼 그렇게 청소년 친구들을 아는 분이 계실까? 그 아이들을 대고 이분은 형벌을 딱 때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돌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책임집니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반응문의 책은 선, 세상에서 가장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가 뭔가? 그럼 이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반 사적처럼 썼는데 그러면 최고의 선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를 그가 책에 담았습니다. 아직 안 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글로 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1015예요. 소년 보호 처분 중에서 가장 엄격한 2년짜리 10호 처분을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형량을 무겁게 때리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형벌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품고 합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그가 맡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고 잘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살아가시다가 10년째 NGO 대표, 더 멋진 세상을 맡고 계시는 김광동 대표님도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 화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장로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상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세상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을 보고 부끄럽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장로님이 조금 선한 일을 하시는데 앞장서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동 우리 장로님 대표는 그때 뭐라 얘기했느냐? 목사님 돈 없어요. 목사님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NGO 단체랑 안 맞습니다. 외교관으로 살아왔는데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본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다 행하십니다. 편찮으신데도 하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본인 돈 4천만 원 가지고 사무실하고 일할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NGO 단체 10년 동안 월급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4천만 원으로 시작하면 돈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을 입양해서 통정적 선교관을 가지고 그 마을 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물 파주는 것. 깨끗한 물을 먹으면 이 병 걸리지 않을 텐데 이 수인성 병으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 파줍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산을 못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조금의 여지를 가지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교회를 10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돈 없다고 했는데 연간 후원액이 30억 금을 합니다. 그리고 포이카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75억 규모의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랑 너무 먼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32절과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부인하면 그렇게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몰라요. 수제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도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시인할까 부인할까 시인할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에게 대하여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고 하늘 아버지를 감동시킴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단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성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귀한 노래와 감증을 이야기를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